죽은 생선에서는 악취가 나거나 비린내가 아주 심하게 납니다. 생선의 신선도가 떨어지면서 생기는 트리메틸아민이라는 지방산 때문입니다. 이 지방산을 없애야 맛있는 생선 요리를 할 수 있듯이 내 몸에 배어있는 세상의 각종 오염된 냄새, 썩은 냄새를 없애야 우리 인생이 성장하고 변화되어지고 새로워질 수가 있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길 수가 있고 생명의 냄새가 나게 되어집니다. 그렇다면 내 몸에 배어있는 이 악취나는 세상의 추하고 더러운 냄새, 비린내 나는 죄악의 사망의 냄새를 없애줄 방편이 무엇이겠는가? 바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자들에게 있어서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방편입니다. 한번 더 해주세요.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방패이다. 회개는 우리를 살리는 방패가 되어지고 때로는 무기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회개 없이는 망하거나 성화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통회하는 자들에게 더 은혜 받고 더 변화되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진정한 회개를 하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더 은혜 받고 변화되고 성장하려면 반성하고 뉘우치고 후회만 하지 말고 온전한 회개, 참 회개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온전한 회개관을 소유하기 위해서 우리가 5가지를 상고하셨습니다. 첫째, 회개하는 운동이 무엇이며 회개란 무엇이냐? 회개는 아무나 아무 때나 나 하고 싶을 때 할 수 있는가? 또 회개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회개의 방편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왜 회개하라고 하시느냐? 회개할 기회를 주신 뜻이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이 회개하라고 하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회개해야 될 것인가? 생각이 나십니까? 이게 생각이 나야 되고 확실하게 정립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온전한 회개관이 만들어지셔야 때로는 실수를 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돌이키고 전환하고 청산하고 갈아탈 때에 새로운 소망과 희망이 생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회개 없이는 온전한 삶을 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온전한 회개가 안 된 삶은 그럼 어떤 삶이냐? 기존적으로 신앙생활에서 진리 지식의 신앙생활로 전환하지 않으면 회개가 아니요, 주관적인 신앙생활에서 순수 객관적인 신앙생활로 전환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안 됩니다. 내 자율적인 신앙생활에서 성경이 말씀하시는 타율적인 신앙생활로 전환하지 않으면 온전한 회개가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누구든지 제일 먼저 할 일은 회개하는 것입니다. 회개 없는 신앙생활은 그 자리에서 빙글빙글 돌다 마는 것이지, 방향이 온전하게 전환하지 못하면 제자리에서 전진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다가 끝나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성장하고 내가 변화되어지고 내가 전환되지 않는 한 새로워질 수가 없고 합당한 열매를 맺지를 못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우리가 더 성장하고 더 은혜 받고 더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바로 회개하는 것임을 우리에게 깨우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 힘들고 어려웠을 때 변명하기 쉽고 탓하기 쉽고 전가하기 쉽습니다. 변명하고 전가하고 탓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잘 진리와 말씀으로 심사하셔서 회개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충만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베드로는 통회하는 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회개하고 그리고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자, 이제 회개하였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이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받으라고 할 때 이는 오늘 원문에는 헤카스토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말은 너희들 한 명 한 명이 각자 받으라는 겁니다. 회개와 세례는 개인적으로, 개체적으로 또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받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언제나 개인적이요, 개체적이요, 개별적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은 개체 개별이 되셔야 된다. 가족 간에 공동체적으로 신앙생활하는데 먼저 공동체가 온전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개인적으로 개체 개별적으로 바로 세워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영적인 것은 도매급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성립되어지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개도 각각 자기가 해야 되어지고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도 개인적으로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믿는 것도 내가 믿어야 됩니다. 부모님이 신앙생활하면 자녀들도 신앙생활을 잘할 수 있는 계기가 이루어지는데 부모님이 신앙생활 잘했다고 해서 당연히 자녀들도 신앙생활이 잘하는 것은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하나님과 나와의 개인적인 개체개별적인 관계가 이루어져야 산 신앙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살아난 것을 믿는 것도 그래서 누가 믿어야 돼? 내가 믿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믿었다고 해서 내게 저절로 믿어지는 것이 아니고 목사님의 신앙이 저절로 내 신앙이 되어지는 게 아니고 장로님들의 신앙이 저절로 내 신앙이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신앙생활은 내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하셔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도 각자 개인이 받으셔야 됩니다. 따라서 세례를 개인적으로 받는 것은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확실한 증거를 이제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영접한 정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영접했노라고 사람들 앞에서 담대하게 드러내라는 것입니다. 이 확신이 있는 사람에게 교회는 세례를 베풀고 평생 주님을 멀리하거나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세례는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며 친권자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회개한 후에는 옛생활로 다시 돌아가지 않도록 철저하게 자기를 잘 단속하라고 하는 귀한 예식이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세계에서 우리나라에만 있는 제도가 있었습니다. 지금은 없습니다만은 예전에는 세례 받기 전에 반드시 학습을 받아야 세례를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학습을 받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학습을 받은 후에 신앙생활하는 걸 보다가 이제 세례를 받아도 되겠다 싶었을 때 세례를 받게 되었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마음이 너무 좋아서 예수 믿으시오 하면 예, 교회 잘 나오세요 하면 예 하니, 선교사님들이 가만히 보니까 진정으로 믿어서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아는 처지에 혹은 체면이나 형식 때문에 한번 다녀주고 약속을 생명처럼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바로 세례를 주지 못하고 어느 정도 학습 제도를 통해서 지켜본 뒤에 세례를 베푸는 것이 더 낫겠다, 이렇게 여겼던 것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습성으로 볼 때 결단을 하고 바로 변화가 되는 것이 아니고 한다고 그랬다가 무너지고 또 결단했다가도 흐트러지는 모습을 보면서 한국인들은 바로 세례를 줘서는 안 되겠구나. 학습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서 어느 정도 선별한 다음에 잘 이루어졌을 때 세례를 줘야 되겠구나 하는 게 그게 바로 학습 제도입니다. 그러다 보니 참 성경에도 없는 이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이 모습을 보고 이제 와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학습 제도를 이제 없애야 되겠다. 그래서 많은 교단과 교회에서 학습 제도를 폐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이런 습관과 체면이 그대로 남아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백성들은 어떤 일을 할 때 한다고 하면서도 흐지부지해지는 경우가 많고, 약속해놓고도 약속을 안 지키고, 결단하고도 결단하지 못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가 이런 부분들은 이제 고쳐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 서약을 했거나 하나님 앞에서 결단한 부분은 하나님하고 약속한 것이므로 꼭 이루어 가야 되겠다.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을 우리가 소유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받으라 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믿으십니까? 하고 묻는 것이니, 예, 나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다면 이젠 분명하고 확실하게 표현하고 신앙생활을 이루어 가야 됩니다. 이런 각오로 우리가 세례에 임해야 되어지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교회에 꼭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녀야 되느냐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예, 물론 세례를 받지 않고 마음으로 믿고 교회를 다닐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은 마음으로 믿고 입술로 시인하고 그 입술로 시인한 것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세례를 통해서 이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해야, 자꾸 증거해야 앞으로 점점 신앙이 견고해지고 새로워질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초대교회 당시에는 생명을 걸고 예수님을 믿는 시기였기 때문에 입술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고백하면 바로 그 자리에서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 세례받는 것은 죽음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다가 발각되면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거나 붙들려가서 모진 고문과 핍박과 박해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들은 익투스라고 쓰여진 물고기 상징의 표시로 서로를 알아보고 믿고 함께 모여 목숨을 걸고 예배를 드렸던 것입니다. 그 예배는 어떤 사람에게는 마지막 예배가 되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목숨을 걸고 신앙을 이루어 갔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는 이제부터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예수님은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순간부터 변절이 일어나지 않고 도리어 그 이로부터 더 믿음이 온전해지고 더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자들로 세워지게 되었으므로 기독교의 신앙이 점점 세상을 장악하고 이제 땅끝까지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초대교회 성도들과 같이 이와 같이 생명을 걸고 예배를 지키고 예배를 드리는 자들이 다 되셔야 할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앞으로 예배를 마음껏 드릴 수 없는 시대가 올 수도 있다는 것을 지금 우리는 이 코로나를 맞이하면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때에 철저하게 다시 한번 자기를 진리와 말씀으로 무장해 나가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도 공산국가나 사회주의 국가나 북한이나 아프리카, 남미 그리고 중동의 이슬람 국가의 많은 곳에는 그리스도인을 핍박하고 그리고 죽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받는 것은 아주 의미가 있고 중요한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더 해주세요.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각각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함은 이제 언제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아. 환경이 힘들든지 어렵든지 형편이 어렵든지 괴롭든지 간에 그거에 상관하지 말고 항상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삶인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주님이 항상 함께 하시면, 나는 연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이런 확실한 고백을 통해서 그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진리와 말씀으로 다스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이게 세례입니다. 이제는 주님 때문에 죽고 주님 때문에 살겠다는 고백이 그게 바로 세례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자리에 세례받은 성도들이 앉아있고 또 가정에도 세례받은 성도들이 앉아있는데, 과연 내가 세례받은 성도로서 정말 이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다시 한번 나를 잘 심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거든 어정쩡한 태도, 흐지부지한 태도, 미직지근한 삶의 태도는 청산하시고 분명한 태도를 취하라는 것입니다. 한번 더 해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겠습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살아가는 삶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세례교인입니다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나는 세례교인입니다. 아멘. 그래서 나는 세례교인이라고 하는 자신감,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이처럼 세례가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베드로는 너희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례가 무엇이기에 베드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느냐? 세례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기본 세례인 물세례, 다른 하나는 성화 세례인 성령 세례입니다. 그래서 세례에는 기본 세례인 물세례, 성화 세례인 성령 세례입니다. 먼저 물세례는 다른 말로 죄사함을 받는 세례, 회개 세례, 단회적 세계로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여 홍해 바다를 건넌 것과 같이 사망에 처해 있던 나를 하나님께서 택하여 주셔서
생명선으로 옮겨주심으로 이제는 구원받은 자가 되었다는 것을 확정하는 것이 이게 물세례입니다. 그래서 나는 누가 뭐래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친권자입니다를 확신하는 자아의식이 이게 물세례입니다. 죽은 자에서 산 자가 되었다는 영적인 경계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하나님의 친권자로 의롭다함을 받는 단회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는 두 번 받는 게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라고 고백했으면 그때 단회적으로 한 번 받고 일평생 잊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물세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물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죄의 노예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입니다. 물세례를 받은 사람은 그리스도의 부활의 능력 가운데서 새로운 생명으로 부활하며 궁극적으로 그리스도처럼 보람으로 그리스도와 하나 될 것을 확신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세례를 받음으로써 진리를 볼 수 있게 되어지고 새 생명이 시작되어지고 주님을 영접할 준비를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여 전환한 자마다 이젠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무슨 세례? 기본 세례인 물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 받은 자만이 교회에서도 정회원이 될 수가 있고, 세례 받은 사람만이 성찬식에 참여할 수가 있고, 세례 받은 사람만이 교회에서도 사무총회 회원이 되어질 수 있고, 세례 받은 사람만이 교회 일꾼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가대를 할 때도 교사를 할 때에도 세례 받은 사람만이, 또 교회 직원이 될 때도 세례 받은 사람만이 직원이 되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례교인이다 하면 이런 포괄적인 의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믿어줄 수가 있고 신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럼 왜 물세례를 받으라 할 때에 꼭 물속에 잠기든가 물로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은 안 되느냐? 물은 곧 생명으로, 물 없이는 생명의 존재가 어렵듯이 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생명적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물이요, 더 고차원적인 뜻은 그리스도의 피로 대속되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세례를 받을 때 물로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물세례를 받을 때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받았으므로 이제는 흐지부지한 인생으로 살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은혜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었으므로 날마다 진리와 말씀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여기서 세례를 받는다고 하면 무엇을 말하느냐?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방향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보면 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편이 곧 세례라.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세례를 통하여 육체의 더러운 것이 씻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물세례를 통하여 선한 양심이 진리의 지배를 받으시어서 이제는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날마다 찾아가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들이 되어져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젠 주님을 잊지 말고 더욱 주님을 확신하고 오직 주님만 믿고 찾아 나가고 주님을 가까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물세례는 단회적으로만 받고 끝나지만 성화 세례인 무슨 세례? 성령 세례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세례는
우리의 영이 씻음받고 완전 구속을 받고 새 생명을 얻은 자임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부어주는 세례라고 얘기하고 점차적 중복 세례라고도 얘기하고 영원한 경력과 이력의 세례라고도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흐트러지지 않도록 날마다 성령 세례를 받으셔야 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성령 세례를 영혼에 받는 줄 알지만 영혼은 이미 그리스도의 피로 새 생명을 받았고 죄 사함을 받은 자가 되었기 때문에 영혼에는 성령 세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육체에 받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는 어그러지고 등지고 향방이 잘못되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금도 하나님과 단절되거나 변질되지 아니하도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주시려고 육체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받았다는 것은 벌써 그 사람의 영혼에는 하나님의 영을 이미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에 하나님의 영을 받은 사람들은 성화를 이루어가는 것이요, 상급을 이루어가는 것이요, 중생구원, 서약권, 행함 있는 구원을 이루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이 육체에 부어져서 그 육체가 성화되어 가고 그 육체가 진리에 참여가 되어 가고 그 육체가 날마다 거듭나고 또 육체가 하나님의 말씀의 서약의 돌판처럼 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의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육을 구원하기 위해서요, 육체에 있는 육성, 애굽적인 요소, 옛사람의 요소를 뽑아버리기 위해서 온전한 성화를 이루어가라고 육체에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육체의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오늘 이 시간, 예배 시간을 통하여 말씀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또 받고 받고 또 받을 때마다 우리의 못된 육성들이 뽑혀나가게 되어지고 한 번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꾸 점차적으로 중복적으로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점차적으로 중복적으로 받은 그 세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받은 말씀을 가지고 온전하게 나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영원한 경력적 세례요, 이력적 세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받은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온전히 이루어가고 세워가는 것이 바로 성령 세례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은 이와 같은 성령 세례를 통하여 이제는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온전히 이루어 가시는 복된 심령들이 다 되셔서 특별히 이제 5가지는 꼭 점령을 하셔야 됩니다. 첫째는 지식을 점령하셔야 돼요. 뭘 점령해요? 지식을 점령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성을 점령하셔야 돼요. 세 번째는 심령을 점령하셔야 돼요. 네 번째는 육신을 점령하셔야 돼요. 5번째는 생활을 점령해 나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신 그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진리와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 가셔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 주님 뜻대로 살아가시는 복된 심령들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너희는 각각 회개하고, 그리고 이제 2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뭘 받으라고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이런 세례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이루어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물세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화 세례인 성령 세례를 충만히 받으셔서 지식을 점령하고 이성을 점령하고 심령을 점령하고 육신을 점령하고 생활까지 다 점령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귀하신 뜻을 잘 이루어 가실 수 있는 지혜로운 우리 교회 복된 심령들이 다 되셔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라 할지라도 진리와 말씀으로
승리, 성공, 성취를 온전하게 이루어 가시는 복된 성도들이 다 되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